주시면 제가 남기겠습니다. 네, 항상 함께하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말씀인데요.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고모가 먼저 예수를 믿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30년 동안 중보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저희 오형제 다 구원받게 되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 속에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일본에 가게 된 계기가 가정의 아픔을 안고 너무 힘들어서 일본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간 게 어떤 유학 비자로 가고 또 이렇게 회사에 주재원으로 간 게 아니라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도대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름만 되면 성경학교를 해야 돼서 교사가 부족한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또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고 정말 또 자녀들에게 줬던 형제들이나 또 친척들이 그때는 돌 100일 하면 반지 한돈 반돈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건축하고 또 교회 봉고차 사고 거기에 이렇게 아낌없이 다 드리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너무 힘든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일본에서 이제 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2부 소등을 하고 각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도 교회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그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서러움과 원망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고 그래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형상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꼭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 춘기야 왜 이제 왔냐 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고 이렇게 안아주시는데요. 그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지금도 기억하며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2001년 38살 때 순복음교회 동경 순복음교회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를 다녔었는데 일본에 가서 순복음 신학을 하게 됐고요. 2년을 하고 알테스 우리 덕평에 있는 알테스 3학년 편입하게 되고 2010년 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늘에 뒤에 흰 연기를 내면서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보면 저 비행기가 어느 곳에서 지금 이륙해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 다음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 시간이었었는데요. 비행기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게 캠프가 일본에서 시간만 나면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비행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 비행기를 타고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껏 날아다닐 수도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넋두리처럼 했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 이제 캠프가 있어가지고 함께 LA로 가서 달라스로 가서 오클라호마 또 하와이 이런 캠프를 하면서 비행기를 탔던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은 일본에서 넋두리처럼 힘든 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비행기를 원 없이 타게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우리 양민식 목사님도 함께 동행했고요. 2011년 강선호에서 48살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직 일본 복음화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유 목사님께서 평생 마스터 플랜,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 도표를 그려봐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해놓은 게 2011년도에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작성했다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요.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은요, 내가 붙잡은 말씀. 저는 항상 좀 연약하고 좀 강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사야 43장 1절 8절, 내가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나갈 때 너를 함께 할 것이다. 일본 복음화의 말씀은요, 로마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 그 말씀으로 잡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면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그러면 90세까지 사는 걸로 이렇게 잡았을 때 45세 총신을 졸업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46세부터 50세까지 일본 현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일 캠프 현장에 나가서 영접운동을 하면서 그때 맺어진 분, 연결된 분을 통해서 같이 교회로 하면서 교회 하는 게 일본 복음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일본 순회 캠프를 하겠다. 그리고서 61세부터 70세까지는 그 세워진 구축된 제자들과 함께 또 유럽에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71세부터 80세까지는 이렇게 일본에 있는 제자들과 또 해외 선교하면서 세운 지교회당을 순회하면서 90세 되기 전에 증인 문서 캠프를 통해서 얻어진 이 논문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일본 복음의 7가지 비전 제목, 또 100만 제자, 100만 지교회당, 예배당, 또 신학교, 선교센터, 선교병원, RUTC를 건립하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일본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오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걔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다 선교사님들,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일본에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괘씸합니다. 그래서 일본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일본에 오직 일본만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일본에 안 가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요. 2016년에 제가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요, 6월 말경에 왔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때 5년 전 이 시간에는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전도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도운동을 펼칠 것인지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아는 데도 없는데 어떻게 펼쳐갈까 하다가 저에게 있는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가면 일본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민족에게 시집 온 사람이나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일본에서 잘하는 못하는 일본어지만 이러지만 또 배우려고 하는 대학생들 일본어 회화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형제 오남매를 키워주셔가지고요. 101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말법 봉사하고 할머니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양병원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순차적으로 다민족 또 일본어 교실 하나하나 하려고 하다가 하면서 요양병 캠프를 합니다. 이렇게 한 3개월 이렇게 캠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요양병원에 가면 또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담사에게 또 사회복지사에게 다가가서 제가 할머니 품에서 자라서 할머니들하고 말법 봉사하면서 저는 목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문이 안 열리죠. 그러다가 부산 의료원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럼 나를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요양병원 10군데, 정신병원 3군데, 13군데 병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일요일 날은요, 주일날은 저도 이제 용도 임만을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연제나라 요양병원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리고 지금은 연제번역의 장성도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다음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전 한 군데, 오후 한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13군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가 또 받고 있었습니다. 또 요양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 할머니들만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큰 병원에서 수술하고 또 요양차 또 완전히 치료가 되기까지 요양병원에 와 계신 분이 있어요.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예요. 아버지가 대학교 수학 교수님이셨고요. 어머님은 또 불교에 심취해 계신 분이고, 형제가,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분은,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은 다 부산대 교수, 부산여대 교수, 또, 울산 공과대 교수. 이 친구도요, 서울대 화학과를 나와가지고 호주 유학을 갔다 온 아주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그 후에 1년이 넘도록 다른 분도 계시고, 정신병원에서 만난 분인데요. 정원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유독 예배드리면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 봉투에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잡아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메시지가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퇴원하고 또 갔는데 이후로 또 이분이 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네. 이때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갖췄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정신병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중독병원, 고아원, 모자원 이런 약자들 또 힘든 사람들을 함께 내가 평생 함께 살면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치유사역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요, 제가 완벽하게 90살까지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백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왜, 우리 성과의 만남, 2020년도의 만남. 제가 제 5기로 이렇게 올레 호스피스 사역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실 훈련을 받을 때는요, 저는 그냥 훈련생이었을 뿐이에요. 어떤 여기에 내가 깊이 빠지고 함께하고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에, 우리 회장님이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기 회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대구, 천안에서 우리 임원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에요. 제가 사실 너무 영적으로 힘든 시기였거든요. 마치 엘리야가 850대 일과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는 했지만,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여달라고, 로뎀 나무 아래 밑에서 이렇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줘서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이 다 가지 못하노라. 우리말 성경에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표준 세번역에는요,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천안에서 우리 임원단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는 제가 꼭 엘리야 같은 그런 힘이 빠지고 정말 힘들고 이렇게 약해진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내가 너무 힘을 얻는 시간이었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영향력도 끼치고 또 영적으로 힘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천안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KTX를 타러 천안역으로 가고 여기서 내리기 직전에 우리가 권사님하고 집사님 같이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제 민낯을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또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저는 이제 선교와에게 우리 선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좀 더 한 걸음 깊이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전도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에 힘을 얻고 또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윗의 인생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했던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요. 다윗은요,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인데요. 내가 이세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먼저 이렇게 쭉 보면은요, BC 1040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요, BC 1025년에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나이가 20살, BC 1020년에 골리앗을 죽이고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래 사울의 어떤 그 질투로 인해서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20살 때부터 30살까지,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 이 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는요, 이게 다윗의 이렇게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한테 떡을 갖다 주고 또 제사장에게 치즈를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큰 형 엘리압이 화를 내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그 집에 형을,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나 사무엘을 볼 때나 야,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훌륭한 이 엘리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일곱 형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형 엘리압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내용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하고 바로 돌아서서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형이 화내는 이유도 알고 있었죠. 반드시 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형이 그거를 그렇지 못하고 있었던 형 마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마음을 다윗은 알고 바로 돌아서서 싸우지 않고 돌아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간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10년 동안 하는데요. 16군데를 도망다니면서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보면은요. 가드라는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까지 그 나라까지 도망가서 피하고 있었는데 발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그러고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다윗이 피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400명이 그 굴로 이렇게 피신해 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을 보면 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400명이 온다라는 거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울이 또 계속 화를 냅니다. 왜 다윗 하나 찾지 못하고 니네들이 이러냐.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그런 대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까스로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요. 죽음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 모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요, 이 공감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환난당하고 마음이 온통하고 빚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공감해 줄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올웨이스 사역자들이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감 능력이 최고 뛰어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비가엘이란 맨 마지막에 이 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비가엘은요, 나발의 아내입니다. 근데 왜 다윗에게 큰 힘을 얻었냐면, 이렇게 이제 600명이란, 다윗과 함께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600명이 되어졌어요. 큰 무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먹을 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발이요, 엄청 부자였어요. 예. 그래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기르고 있는 욕심 많은 부자였죠. 마치 우리 놀부처럼 부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양을 내가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좀 먹을 거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발이 쌩 까는 거죠. 나 이새도 누군지 모르고 다윗도 누군지 모른다. 내가 왜 그에게 먹을 걸 주냐?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화나잖아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가고 있어요. 이 아비가엘이요, 이 소식을 듣고 음식과 또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아비가엘이 하는 소리가요, 다윗에게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정말 생명싸개로 잘 싸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는데 보호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친 다윗에게 이 말이 너무나도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지 않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나발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엘이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엘이 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음이요. 네, 아비가엘이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고요. 블레셋 그 땅 가드와 시글락에 4년 동안 여기에는 이제 망명을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4년 동안 이렇게 1년 반 동안 시글락에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또 이렇게 블레셋에 망명돼 있는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블레셋 군인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됩니다. 근데요, 블레셋에 있는 장군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혹시 싸우다가 또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가까스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않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블레셋은 싸우러 나가 있는 그 시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시글락을 불사르고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 갈 때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도 역시 함께 이렇게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잘못함을 뉘우치고 기도해 가지고요. 다시 그 아멜렉을 쳐 부시고 다시 다 뺏어오는 그런 사건. 그래서 30세가 되는 그 시간에 나이에 유다 왕이 되고요. 또 35세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전 5년 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평안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죠. 49살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BC 991년에. 그래서 49살. 한동안 평탄할 때,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그 시간에는 이런 잘못된 죄를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밧세바를 범죄한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0절 12절의 말씀에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또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나고 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런 죄의 결과를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이제 61살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해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67살에 인구조사.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결국은 70살에 다윗이 죽게 됩니다. 다음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긍휼이란 단어를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긍휼이란 단어는요, 성경 125절에 300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하임인데요,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도 합니다. 컴패션은요, 컴과 패션의 합성어인데요,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즉, 긍휼이란 상대방에 대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사랑과 공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상대방을 가엾게 생각하며 동정함, 민망히 여김.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불붙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는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하물며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긍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느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녀를 책망하는 순간에도 창자가 들끓어지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신약에는요, 그 마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제사장도 레인도도 다 다 지나쳐가는 그거를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손길을 뻗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손길을 뻗치지 않았다라면 이 강도 만난 자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인데, 이처럼 긍휼한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마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불신자를 볼 때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볼 때 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는요, 정말 이렇게 음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도 떳떳이 나갈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소외된 이웃을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 주셨던. 우리는요, 국률엔 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불쌍히 보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배워서 이제 내 감정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시 하나를 이렇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우리가 다 아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렵고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저도 이 주님의 사랑을요, 일본에 있을 때 너무 힘든 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었습니다. 이 시가 마치 꼭 제 마음을 표현한 그런 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등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등에 얼굴을 기대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용기와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업고 가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행복할 때도 항상 함께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절망적인 시기에, 너무 힘든 시기에도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눈물이 범벅이 되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달라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요, 떠나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이 시간과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본에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즐겨 불렀던 일본어로 된 찬양, 한국어 찬양인데요. 가사를 일본어로 이렇게 바꿔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하지 못하지만 그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셨던 그런 기억을 떠올려서 제가 이 찬양 한 소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이시마스 고꼬로 쯔끄실 때 아나따노 신지쯔나 대신이시때 구다사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 감고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은요, 그들과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꼭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부산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지만 제가 영적으로 힘 빠지고 지쳐 있을 때 올웨이 호스피스 팀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너무 힘든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왜 인제 왔냐 아들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상황이 있습니까?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237 살리고 또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면서 디자인하면서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아직 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상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픈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시간도 한평생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들을 또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우리 월레스 호스피스 사역자들이 먼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